성찬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찬에서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 살과 피로 변화되는가라는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는 화채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성찬을 나눌 때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 루터 교회는 공채설이라고 했습니다. 혹은 공제설.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임재하셔서 연합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자 츠빙글리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지 않고 단순히 우리는 예수님의 주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식사하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상징설이라고 했고, 이에 대해서 존 칼빈은 주의 성찬은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므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근거 구절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참 여기에 이런 교리를 만들고 나면 사실은 이런 교리들이 성경 전체와 다 연결되고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어우러져야 하는데 이런 교리가 만들어지고 나면 참 여러 가지 것들도 다 꿰어 맞춰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찬은 많은 교리적인 가르침이 녹아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리의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찬 교리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 이 성만찬을 온전히 이해하고 묵상만 해도 구원의 은혜, 성장, 또 신앙의 성숙,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매우 큰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 포인트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개신교회의 성찬과 로마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른가? 개신교회의 성찬과 로마의 미사는 어떻게 다른가고, 두 번째는 성찬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교회적으로 이 성찬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와 관련된 것이 80번인데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질문 80번에 보니까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나누었던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 만찬은 무엇입니까? 답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의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확증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표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단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 드린 것은 단 한 번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제사. 수많은 제사가 있어 왔지만 유일한 제사.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찬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증명하는 표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나누게 되는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나누는 매번의 성찬은 모두가 예수님의 단번에 드린 제사, 그리고 유일한 그 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표예요. 표.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거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인하는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지배권이 달라진다라는 것이 성찬의 세 번째 의미였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성찬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과 용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지배권이 달라졌으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를 한다.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런 것이 이제 성찬이 주는 의미인데, 그런데 미사는 뭐라고 하느냐? 미사는 여기에 보니까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들은 뭘 주장하느냐? 성찬을 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이 은혜의 수단이 아니고 죄사함의 수단인 거예요. 죄사함의 수단.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화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단 한 번 이루신 유일한 제사가 아니라 매번 드리는 제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리가 어그러지게 됐습니까? 두 번째 이유 때문인데, 로마 가톨릭은 화채를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떡과 잔을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떡과 잔을. 물론 그들은 주장을 하죠. 아니야, 떡과 잔이 아니고 이게 예수님이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이들은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되새기려고 하지 않고 되풀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사를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그래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 번과 단번에와 반복. 이것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기념하여서 성찬에 참여하는데, 그들은 죄 용서 받기 위해서 미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우리는 죄 용서 받았음을 확인하는 그 표징으로 성찬을 나누는데, 이들은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성찬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반복하는 반복의 근거가 뭐냐? 같은 이야기입니다. 반복하는 근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반복적인 드리는 제사, 드리는 제물, 이걸 미사,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실제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가리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성찬에서 나누는 떡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한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떡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한다면 그 떡과 피는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에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서 동요하기 시작을 합니다. 광야에서 집단 난동이 일어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아론은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상 숭배의 요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요지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피조물을 신으로 만드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해요. 초월자이신 창조주를 피조물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리켜서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고 하는 주장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떡은 떡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저 떡이
예수님의 일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네덜란드 신학자로 보이는데 드 회즌이라는 사람은 로마 가톨릭을 가리켜서 떡신의 경배자들이라고 불렀답니다. 떡신 믿는 사람. 세 번째, 그들의 미사는요, 산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장례 때에 사제가 가서 죽은 영혼을 위해서 미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그들의 미사는요, 죽은 사람에게조차도 행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입에 쌀을 넣죠. 돈을 넣죠. 그런 것처럼 죽은 사람에게 성찬을, 떡을 넣는 거예요. 가톨릭의 영성체 교리는 이렇게 반복적인 제물 주장을 하고 떡과 포도주의 우상을 이야기를 하고 죽은 자에게까지 행하는 미신적인 행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찬 행위는 우상 숭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찬 행위는 성경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 81번.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성찬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고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준비된 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자기를 살핀다는 표현이에요. 자기를 살핀다. 성찬을 할 때 자기를 살피고 나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는 거예요. 자기 살핌.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자신의 마음과 양심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들여다보는 것. 그래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음을 슬퍼하고 내 죄 때문에,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가려졌음을 믿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 죄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앞으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의 성찬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합당하지 않은 자들. 이들은요, 회개하지 않았으면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거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속이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에 그 만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졌으면서도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 생각 가지고 있으면서. 유다에게 성찬이란 무엇일까? 가룟 유다에게 성찬은 어떤 의미일까? 과연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의 그 떡과 잔은 그에게 영생을 주는 표가 되었을까 말이에요.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몸을 팔아서 이득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떡과 잔에 만일에 참여하였다면, 성경에 보니까 그냥 받고 나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받고 먹고 마시고 나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자신이 만약에 그것에 참여하였다면 가룟 유다는요, 자신이 팔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 겁니다. 내가 팔아버릴 그 예수의 살을 먹고 내가 팔아버릴 그 예수의 피를 마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이런 가증함이 있고 내 안에 이런 죄가 있고 내 안에 이런 악함이 있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런 식으로 마시는 겁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살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 영혼이 정화되어야 거룩한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살피는 것. 여러분, 최고의 약은 최고의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죠. 가장 큰 은혜가 있는 자리에는 언제나 가장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찬은 누가 뭐래도 가장 큰 은혜의 자리예요. 그러나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실 때에는 오히려 자기 죄를 증명하고 자기 죄가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치명적인 욕이 된다는 것을, 모욕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 없는 성찬, 마땅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성찬은 죄사함의 표가 아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표가 아니라 내 죄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표시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나 살피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무조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살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를 먼저 살핀다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짝이에요. 예수님의 떡과 잔을 나누는 것과 그 전에 반드시 자기 살핌이 있어야 한다. 또 한 가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우리 주의 있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의 잔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스스로 판단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주의 만찬에 내가 어울리지 않고 합당하지 않게 그렇게 참여하지 않도록 살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을까? 나의 죄는 괜찮나? 나를 돌아보았을 때는 합당한 건가?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어제 좀 해서 나는 그 성찬 참여하지 못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를 살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살핌으로 인하여서 뭐가 되는 겁니까? 죄책감이 드는 거죠. 내가 이래서 이러해서 정말 나는 주님께 낯들고 못 서는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나 성찬 안 돼. 오늘 컨디션 좀 괜찮으니까 별로 거리끼는 것 없으니까 성찬 참여해도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찬에 참여할지 말지를 내가 판단하고 분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성찬에 참여할지 말지가 아니고 성찬에 내가 참여하는 자로서 나는 어떻게 나를 돌아볼 것인가, 내 안을 어떻게 반성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걸 살피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누구도 나는 떳떳해, 나는 자격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성찬에 엄밀히 말하면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스스로가 죄 가운데 있고 늘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이 주는 위로예요.
자격이 안 되지만, 합당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친히 불러주셔서 떡을 떼어주시고 또 잔을 내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주님, 제가 자격이 없지만, 제가 합당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히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주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은혜, 내가 나 자신을 더 살피고 더 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에 참여하지 할지 말지는 누가 판단하느냐? 성찬에 참여할지 말지는 누가 판단하느냐?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2번, 질문 82번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성찬을 허용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람들한테도 성찬을 허용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지요? 믿지 않고 경건치 않은 않음을 드러내는 사람. 드러낸다는 말이 이게 참 적극적인 표현이죠. 드러낸다. 자발성이 있죠. 내가 드러내는 것. 성찬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에요. 성찬은 한 사람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공동체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행위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신앙 고백에서 이 공동체성의 거룩함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한 피로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의 고백. 그런데 거기에 믿음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은 누군가가 나 세례받았다고 그러면서 성찬에 참여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누가 막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성찬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정말 우리 모두가 스스로가 나는 자격 없고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마음으로 그렇게 경건하게 엄숙하게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데 나도 할 거야, 나도 괜찮아, 이렇게 이 성찬을 흐리고 더럽히게 된다면, 그렇게 난장판은 부리지는 않겠지만 그들의 마음이라든지 드러낸다라든지.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성찬이 허용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누가 막아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는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또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또 노골적으로 덕이 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통제해야 하는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인들의 생활을 통제해야 하는 권한과 의무가 있어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당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들을 주의 성찬에서 배제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매우 의미심장한 암시를 하나 던지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그 홍해 아래를 지난 것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신령한 음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성찬을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세례와 성찬의 모형은, 이미 세례와 성찬의 원리는, 이미 세례와 성찬의 정신은 구약의 광야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도 세례를 받았고 그들도 성찬을 나누었던 자들이다. 그런데 10장 5절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공동체를 더럽히고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고 멸하셨다는 거예요. 세례도 하고 성찬도 나누었던 그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더럽히고 그들에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의 본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10장 내용인데 그 다음 장 11장에 가서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답을 그 대답을 보니까 그 교회가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침묵의 열쇠를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의 열쇠. 침묵의 열쇠가 뭔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교회에게 하늘과 땅이 연동되는 열쇠를 하나 주셨습니다. 열쇠.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어디가 출발입니까? 땅이에요. 땅이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어줄 것이고 교회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걸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위예요. 교회에게 주신 권위.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우습게 보고 교회를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것으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고 성도의 신앙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엄히 사용하라는 거예요. 열쇠. 그래서 교회의 권징은 교회가 갖는 의무입니다. 지난번에 그 몇 년 전에 우리 그 김제 금산교회 방문하고 이자익 목사님하고 조덕삼 장로님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고 듣고 왔습니다. 거기에 인상 깊었던 것이 당회록이었지요. 1921년입니다. 100년 전 10월 1일 오후 8시 예배당에서 회집된 17회 당회 회의록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회록을 하도 잘 알려진 당회록을 잠깐 읽어드리면 김아무개와 김아무개 모친은 가정 불화에 관하여 권면하고 김아무개 댁 김아무개는 부모 불효와 주일 범함으로 회개할 동안 성찬을 불참게 한다. 주일 범함으로 회개할 동안 성찬을 불참게 한다. 수찬 금지를 지킨 겁니다. 성찬 금지. 김아무개는 주일 범함으로 권면하고 이 아무개는 도박한 일로 출교하고 출교는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박아무개는 귀신 공경함으로 출교하고 김아무개는 도박한 일로 학습 제명하고 학습 받은 것을 취소시켰다. 조아무개는 신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믿음의 행동을 심사하기 위하여 한번 호출을 하기로 가결하다. 한번 부르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 제명이 있고 출교가 있어요. 제적은 우리 교회에서 하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라는 거고 출교는 아예 그냥 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쫓아보낸 거. 물론 주의를 범하는 것이 그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한두 번 빠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의 평소의 신앙의 행실이 그래서 평소의 신앙의 행실이 주의를 자주 범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참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는데 최소한 상관이 없는 분들이라서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상관이 없는 분들이라서 주일날 빠질 거면 최소한 저한테 말씀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직분을 받고 찾아야 되고 걸러서 들어야 되고, 저는 이게 상호간의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아무런 몸이 아프고 사고가 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볼 일 보겠다고 주일날 한번 빠져보셔요. 목사가 주일날 빠져보셔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동역자고 같은 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서로 약속한 믿음의 동지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주일 성수의 귀중함을 모르고 상습적으로 이분들은 이제 결석을 이 당회록에서는 결석을 했다는 말일 겁니다. 이것을 당회는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행동으로 본 거예요. 상습적인 주일 출석하지 않는. 산정현교회 김관선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칼럼에서 요즘 말로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공감을 하고 한 다는 아니고 한두 단락 정도 되는 내용을 그 칼럼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회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교인들의 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권징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금산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비단 금산교회만은 아닌 일은 아닙니다. 당시는 예배당 건물도 적고 오늘날처럼 화려하고 크지는 않았지만 이런 권징을 통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교인들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권징을 통해서. 따라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에 수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오늘날의 교회에서 이런 권징을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따라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교회 안에 윤리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이미 와야 됐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나 그리스도인, 교인들의 생활 지도를 책임져야 할 교회가 교인들의 삶을 건전하게 지도하기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 못하는 거죠.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헌금 열심히 하면 그만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면 그것을 부흥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권징에 대해서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교회에서 금산교회 당회록 같은 기록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많아져서 선택의 폭이 넓은 가운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이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교인은 영적 상품의 소비자일 뿐입니다. 보다 편안하고 안심이 되는 영적 상품을 고르는 구매자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골라서 그런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설교자는 자기 검열을 강화합니다. 이 자기 검열이 무슨 말이냐? 겁이 나서 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가려서 교인들이 시험 들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거기에 자녀 교육에 목을 매는 세대에게 그에 부합되는 영어 예배 등 럭셔리한 생활을 보장할 패키지 상품까지 개발하고 고객 만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아프게 깨우치고 건강하게 세우지 못하는 교회,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여 매출을 올리려는 백화점과 다를 바 없는 교회는 세상에서 계속 외면당할지 모릅니다.
이 교회인들을 아프게 깨우치고 건강하게 세우지 못하는 교회라는 말에 하는 말에 마음이 참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거룩하게 쓰라고 주신 이 침묵의 열쇠는 오늘도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당회록은 언제 다시 쓰여질지 모른 채 100년이나 지난 빛바랜 당회록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 누가 권징했다는 당회록이 언제 또 쓰여지겠습니까? 쓴소리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 잎새이는 바람에도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고 넘어지는 교인, 교회나 교인이나 목회자나 다 그런 거죠. 우리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대목이 아닌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히 가르치고 있는 이 자기 살핌. 나는 얼마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순종을 하는가. 내 믿음의 고백이 허공을 날리는 백지 수표가 되지 않기를 그렇게 또 기도해 보는 겁니다. 정말 감사가, 정말 은혜가, 정말 충성이 오늘의 내 삶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이끌어 가는지를 또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를 살피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건강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온실 안에 화초가 아니라 거친 들판에서 메마른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런 들풀처럼 그렇게 생명력이 강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주의 만찬에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더 건강하게, 더 생명력 있게, 더 힘있게 그런 성도로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주의 만찬에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만찬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강하고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